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애들아 끝까지 착하게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영어 단어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뜻을 가진 positive와 부정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negative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네거티브라는 단어보다 포지티브라는 의미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네거티브니, 부정적이니 라고 말하면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참 포지티브, 긍정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의학적인 면으로 해석하면은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결과가 나오죠. 둘 중 하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입니다. 어떤 것이 좋습니까? 이때는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가 좋습니다. 즉, 이 두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포지티브, 긍정적, 네거티브, 부정적, 이런 뜻이지만 의학적으로 쓰일 때는 포지티브는 양성, 감염됐다, 네거티브는 음성,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헷갈리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아주 헷갈리는 단어가 요즘 있다고 하는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뭐냐 하면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하는 겁니다. 나이 60이 넘은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진 어른들은 6.25 전쟁은 남침이다 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6.25 전쟁은 북침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고등학생 응답자의 69%가 6.25 전쟁은 북침이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보도된 시점을 보니까 2013년 6월 25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런데 좀 더 사실을 파악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렇게 6.25가 북침이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북침의 의미가 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범했으니 북침이 아닌가요? 즉 그들은 뭐냐면 남침과 북침의 그 표현을 혼동한 겁니다. 이를 다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남침 하면은 북쪽이 남쪽을 침략한 겁니다. 북침 하면은 남쪽이 북쪽을 침략한 겁니다. 그죠? 요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악인과 의인입니다. 도대체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하냐는 겁니다. 이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중국의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다.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악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자라면서 더 악해진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은 알아서 죄를 짓고 악해지고 알아서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용감하게 뚜벅뚜벅 잘도 걸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죠? 이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성경에다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의롭고
착하게 살려고 오늘도 내일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합니까? 어떤 때에는 의롭게 산다는 것이 참 피곤하고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은 의로운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까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에는 노아 외에는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세가 되면 악인들이 많아진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의인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의인이 소수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저 의인인 롯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구원시켰어요. 건지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사는 걸 참 힘들어요.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요. 탄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는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한데 그 백성이 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아내가 선한데 그 남편이 악하면 아내가 탄식합니다. 아내가 살기가 힘들어져요. 반면에 남편은 그래도 선한데 아내가 아주 못되고 악하면 남편이 탄식합니다. 그러다가 같이 나중에 악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또 자녀가 악한 길로 가면은 부모는 탄식합니다. 부모는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선하고 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힘쓰고 애쓰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착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를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예수님, 착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악하고 못되면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또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특별히 오늘을 사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의인을 재판할 때 억울하게 하는 것과 악인을 두어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사람이 정직하면은 나 참 정직하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을 해줘야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너 왜 정직하니? 왜 거짓말을 안 하니? 하고 두드려 팬다는 겁니다. 같이 거짓말 속에서 지내야 너 우리 편이구나. 너 우리랑 마음이 맞구나 하고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악인이 회개하고 바르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해 줍니다. 물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선하게 살다가 친구를 잃고
명예를 잃고 혹은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선하게 착하게 살다가 파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당하게만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악도 가끔 섞어가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다고 하면은 우리는 악인의 길로 결코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거짓의 길로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혹 잠시 우리가 악한 길로 갔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분의 고백을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적어요. 60년생이에요. 연대생이에요. 그분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일로 인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온 자신의 경력에 혹시 종지부를 찍어야 하고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성한 자기의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에게 염려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처럼 옳은 사람이 다 성공하고 다 잘되고 승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물론 그렇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무도 뻔한 옳고 그름, 거짓과 진실 앞에서 양심을 속이고 거짓의 길, 옳지 않은 길로 갈 수는 없다.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 아들아.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참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구나. 아들은 적당히 아버지에게 악과 타협을 하고 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아,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떳떳이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감동을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의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기의 인생을 나눴는데요. 나의 인생 1막, 학창시절, 인생 2막, 연구원 생활, 인생 3막, 기업 CEO 생활, 인생 4막, 개인 연구소 설립, 인생 5막, 절대 진리를 향한 여행길. 인생 5막에 보면 절대 진리를 향한 여행길 이렇게 되길래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절대 진리를 향한 여행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고백이 탁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합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하다가는 자칫 인생이 끝날 수가 있는데 참으로 용감합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용감하게 했는가? 바로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비록 그가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만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용기에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갑시다. 끝까지 착하게 살아갑시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비록 외국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도 떳떳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올바르고 착하게 산 사람들이 모이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